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할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잘 보면 역설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계속 강해 중인데요. 우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인생이 헛된데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만이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전도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은 그 가운데도 역설의 장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역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도 역설이죠. 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하는 것도 역설입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까지 가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가장 큰 역설입니다.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 세상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죠. 너를 죽여야, 너를 딛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가 이 역설만이 오늘 우리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것들을 뒤집어 보고 다시 보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역설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의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진리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좋은 이름이 명예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좋은 기름을 향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은 명예로운 인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유보다 낫다.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고가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요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바르면 이 향수의 역할도 하고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이 죽으면은 이 귀족을 염할 때 씻고 보존하는 재료가 바로 향유였던 것입니다. 매우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귀족층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고요. 중산층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눈 씻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 이게 이 재물보다 뭐가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명예가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명예를 남기는 것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를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소비되기 위해 버는 거죠. 하지만 명예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지탱하는 힘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에, 명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름 속에, 명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명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의 번역실장을 하시고 감신대 구약학 교수를 겸임했던 민영진 교수님이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참 정확한 번역인데요. 좋은 기름보다는 명예가 더 좋다고 한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뒤 문장이 인과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명예롭게 사는 것이 죽는 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죽는 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제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볼 때,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있게 될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와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가 목사인 저에게는 다 보입니다. 돈만 많은 집은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싸움이 남습니다. 분쟁이 남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요,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한국 TV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를 우리 막장이라고 부르죠. 말도 안 되는 법한 이야기가 또 TV로 보면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함부로 어떤 집안인지 말할 수 없지만 진짜 막장 가정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가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재산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지는 집안을 봅니다. 장례 전체 과정이 이 집안은 얼마나 은혜롭던가, 이렇게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제가 은혜 받고 위로를 얻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명예, 좋은 이름, 삶의 가치,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례 절차를 치르는 전반의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그 죽음을, 그리고 그 지인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가치, 또 내가 힘써 왔던 것, 이것들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길을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한 시 중에 답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시라는 얘기도 있고, 조선 후기에 선비였던 이양현이라는 사람의 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답설 야중고, 부소호 란행, 금일 행적, 수작후 인정.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이 곧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길에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길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은 진짜 중요하게, 진짜 꼼꼼하게 길을 찾아 가라는 것입니다. 눈길에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치를 보배로운 향유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드 한 옥합을 깨었던 마리아. 나드라는 것은 휘발성이 있는 기름이라서 이것은 순전한 올리브 기름보다 훨씬 고가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니까 잘 봉해서 깨면 한 번에 다 써버려야 되는 그런 향유 중에 최고급상의 향유인데, 그것을 깨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이 여인에 대해 사람들이 욕하죠. 야, 왜 돈지랄 하냐?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소비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원성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치를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죠.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즐거운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잔치집이 훨씬 선호할 만한 자리죠. 그런데 성경은 왜 삶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 무덤을 일컫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레이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엄숙한, 진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 가면 엄숙해지고 진지해지죠. 다들 철학자가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우매자입니까? 죽음 없이 내 인생에 마치 죽음이 없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매자는 현실의 욕망과 성공에 집착하지만 지혜자는 자신의 명예로운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올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웰다잉, 좋은 죽음을 준비할 때나 웰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용밀이나 벽지의 납골당에 가면 필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남기는 필기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되었는데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절절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 이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글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평생 외롭고 힘들 때 당신 남긴 그 녹음한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 생각해보면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 사정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글입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떤 또 아내가 남긴 글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또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너가 한 말,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나에게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또 다른 딸이 아빠에게 남긴 글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준비할 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이르러서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죽음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 세계관, 성공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을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때가 있죠. 의학의 발달로 인해, 긍정적인 사고로 인해 질병 관리를 참 잘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병 걸렸어도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늘이 나한테 더 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인생임을 아는 사람, 죽음으로 주어진 부활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잔치집에 가서 한바탕 먹고 놀고 와서 우리한테 남는 건 배탈뿐이지만 초상집에 가면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겨났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종교와 철학의 출발이죠. 하지만 그런 종교 중에 죽음을 축복하고 죽음을 축하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가적 두 가지 감정이 있죠. 고인에 대한 아쉬움과 또 슬픈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분이 천국의 영생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송해 주는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장례의 예배입니다.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만날 기쁨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큰 대형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요. 경건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보다 교단적인 정치에 참
잘 참여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항상 교단에 저분은 직업이 장로인가 보다, 직장을 안 가시나, 항상 교단 본부나 회의나 온갖 이권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웬만한 교단의 어른들은 이분이 누군지 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자녀들은 너무나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평소 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좀 죄송했던 이 사모님은 장로님이 암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와서 계속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사모님은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곤란하죠. 내 아빠인데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회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병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한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분별되었던 거죠. 아버지랑 두 분이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는지 당장 그 자리에서 딸을 쫓아냈습니다. 본인의 자부심이 있던 거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딸이, 사모란 딸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사흘쯤 지나서 이 장로님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통증 때문에 몸도 만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본인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것은 아빠가, 이것은 남편인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워있다가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또 일어나서 또 억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무런 고통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잠자듯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참 무엇이 중요한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정치 장로를 기억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녀들한테, 가족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분의 마지막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며 자신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인생의 역설이 무엇인지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먼저는 명예가 재물보다 낫습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의 발자취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우들이 살아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으십시오. 언제나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축복이자 은혜라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은혜로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의 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살아온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웅다웅 우격다짐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왔던 길이 누군가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위해,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성공과 축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할 때 나에게 주어진 생을 더욱더 감사로, 더욱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으며 나의 삶의 영원함보다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연약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를까요?